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현울TV 윤목사입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우린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7장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계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이 좀 더 익숙하시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강의안을 쓸 때는 계약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부득불 계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김효성 목사님 역은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 것, 혼동하지 않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든 언약이라고 하든 의미는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간략하게 또 김효성 목사님 역으로 본문을 가지고 간략하게 제가 해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항목을 해설을 하되 장황하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관련 성구들은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읽어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자, 그럼 1항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입니다. 언약의 기본 성격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는 매우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 피조물들이 그들의 창조자로서 그에게 마땅히 순종할 의무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에게서 나오는 어떤 열매도 그들의 복과 상급으로 가질 수 없으며 오직 그가 언약의 방식으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자원적 낮추심에 의해서 뿐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근본적으로 아주 큽니다. 피조물이 마땅히 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완전하게 멀어졌고 그 관계마저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급도 복락도 얻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어떤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선행을 하며 공로를 쌓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괴롭게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간격은 더욱더 멀어지게 됩니다. 제가 가끔 산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면 정상 부근에는 항상 돌탑이 쌓아져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소원을 비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이 아직도 사람들의 심성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을 만나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등산로가 여러 갈래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결국 정점에서 다 꼭대기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오르고 또 오르면 결국 신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자율 종교의 특징이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향해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그분이 주시는 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종교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간을 찾아오시는 은혜의 그 기본 바탕을 두는 것이요, 진정한 종교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하여서 일방적인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 계약을 직접 성취하시는 계약적 종교가 진정한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외에는 참된 종교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의 다른 모든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다 자연신론 또는 이신론 내지는 범신론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약적 대상을 삼을 만한 인격적인 신을 가지지 못했지요. 이런 맥락에서 유교는 이신론의 특성과 범신론 또는 다신론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는 인간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일종의 범신론이죠. 불자들은 스스로 불성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신과는 관련이 없는 자기 성찰의 종교가 곧 불교입니다. 이것이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내세 사상이 생긴 것뿐, 그리고 기독교 영향도 받았죠. 그랬을 뿐 여러분, 결코 원래 불교는 내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 유일하게 성경만 참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맺어주신 계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약 관계로 인해 인간의 참된 구원이 성립되는 것이죠. 자, 2항으로 가겠습니다. 행위 계약입니다. 사람과 맺으신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는데 거기에서 완전한 개인적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과 체결하신 최초의 계약은 행위 언약이라도 합니다만은 선악과 계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아담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 계약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생명을 약속하고 있다라고 해서 생명 계약이라고도 하죠.
행위 계약의 두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 영생과 사망의 결과가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약 안에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별적이고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망으로 가겠습니다.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타락으로 그 언약에 의해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께서는 보통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둘째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에 의해 그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 얻도록 그를 믿으라고 요구하시며,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된 모든 사람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을 마음과 힘을 얻게 하신다. 아멘. 자, 은혜 계약이라는 것은 아담의 행위 계약의 위반, 즉 범죄로 말미암아서 형벌을 받게 된 인간들 가운데 얼마를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계약. 이 계약을 은혜 계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계약 내용의 은혜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이 계약이 구원을 약속하는 것에 있어서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의한 결과인 속죄 언약, 속죄 계약이라고도 불리는, 이거 여러분들이 꼭 저의 이 구원론을, 기독론을 참고하셔야 되겠네요. 기독론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 여기에 기초한 것인데요. 그 내용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육체로 입은 중보자로 주실 것을 승낙하셨고,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기 생명을 택자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 주실 것을 승낙하셨으며, 성령께서는 택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적용하실 것을 승낙하신 사실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속죄 언약의 근간 이 은혜 계약은 행위 계약과는 성질상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은혜 계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는 방편인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시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지요. 자,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유언적 성격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성경에서 빈번히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언급되는데, 그것은 유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아 증여되는 영원한 기업과 그것에 속한 모든 것들에 관계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은혜 계약을 유언이라고도 말한 이유는 은혜 계약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6절로 17절의 말씀에 보통 언약이라고 번역되는 디아데케라고 하는 헬라어를 유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른 번역이지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6절로 17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까닭에 죄가 속하여지고 용서되며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5항입니다. 구약입니다. 자,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서로 다르게 주어졌다. 율법 아래서 그것은 유대 백성들에게 전달된 약속들, 애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어린 양 및 그 외의 모형들과 규례들, 곧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것에 의해 주어졌는데, 그것들은 그 시대를 위해 성령의 활동을 통해 선택된 자들을 약속된 메시아 신앙 안에서 교훈하고 건립하기에 충족하고 효과적이었으며, 그들은 그 약속된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구약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5항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 백성들은 과연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분, 비록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예표들과 규례들이 선택된 자들에게 가르쳐지고 양육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 애언들, 희생 제물들, 할례, 유월절 양, 그 밖에 다른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이걸 약속하셨고,
노아에게는 노아의 후손들과 계약을 체결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며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씨와 계약을 맺으신다라고 하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다윗에게는 희생제사와 성막과 성전의 의식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자, 6항입니다. 신약입니다. 복음 말에서 곧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때에 은혜 언약이 주어진 규례들은 말씀의 전파와 세례와 주의 만찬의 성례들의 집행이다. 비록 그것들이 수가 더 적고 또 더 단순하고 외적 영광이 더 적게 집행되지만 은혜 언약은 그들 안에서 보다 더 충만히 명백히 그리고 영적 효력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막론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제시된다. 이것을 신약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개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요 여러 시대들 아래의 동일한 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7장의 마지막 6항이지요. 자,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의 그림자로 보이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은혜 계약의 실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 아래에서 여러 예표들과 규례들에 의해 은혜 계약이 집행되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복음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와 또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전의 올바른 시행을 통해서 은혜 계약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구약에 비해서 신약의 규례들이 외적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신약의 규례는 더욱더 충분하고 증거력이 있고 영적인 유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계약은 신약의 규례들 안에서 모든 민족들에게 효과적으로 제시됩니다. 여기서 신앙 고백서가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전혀 그 실체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실체는 구약과 신약을 불문하고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시대에 다양한 하나님의 경륜들 아래서 등장을 했지만 한 동일한 은혜의 계약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은혜 계약에 있어서 구약은 준비 단계였고 신약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그 다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제7장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계약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33장으로 구성된 신앙 고백서이지만 차근차근 공부하다 보면 어느샌가 전체를 다 공부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지금 주일에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오리문 다 공부하고 있죠.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시면 참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 요리문답의 내용도 그대로 다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항목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요일에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으로서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의 신앙 고백과 교리들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수요일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자, 그럼 다음 시간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한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에 충실하시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